오늘부터 시편 23편을 8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이번 설교를 통하여서 목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시편에 고백된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체험,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6절밖에 되지 않지만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때에 이 시편 23편에는 우리에게 복된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다윗이 고난을 당해서 처참한 그런 환난 속에서 탄식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거 다 극복하고 나중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모든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 또는 시 중에 시, 또는 다윗시의 백미라고 부를 정도로 이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깊은 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시편 23편을 누구든지 다 설교를 아마 들어봤을 것이고, 목회자도 많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는 이 성경 구절이 표구로에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목자가 자연 세계의 신선한 초장에서 양떼를 바라보고 그 벅찬 감격을 노래한 것이 목자의 노래인 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은 23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양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서는 손님을 집안으로 따뜻하게 영접하는 집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은 상호 대조적인 이미지를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포괄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장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때로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 들판이지만,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는 정돈되고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정겨운 집안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에서는 뭐예요? 광야라는 환경적 위험과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이라는 그런 어떤 긴박감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손님을 영접하는 집주인 이미지는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그런 어떤 상, 또 삶의 풍요성과 안전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이러한 양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그런 삶에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는 집 주인처럼 우리를 쉬게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와 확신이에요. 믿음은 신뢰와 확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를 믿잖아요. 그분의 경력을 믿고 우리가 제주도를 간다, 외국을 간다,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맡겨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죠. 운전수에게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사람의 어떤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시편은 험난한 삶의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한 그런 성숙한 인격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시인과 거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다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다 끌어안고 살고 걱정, 근심,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응하는 태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의 생명 코끝숨 끝나는 그날, 제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기쁨으로 숨을 거두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우선적이고도 올바른 방법은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과 오늘의 시각과 오늘의 문화와 오늘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문화들, 그 정황들,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성경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간격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광야라는 지리적 배경과 유목민들의 목축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300mm밖에 안 돼요. 300mm 이하예요. 그래서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나라 땅이 참 건조하고 그러잖아요. 광야고. 그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푸르름,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사는 거 보게 되면 저 주님의 그 은총의, 그 주님의 약속의 그 축복이 지금도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경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 번영과는 좀 거리가 먼 문명의 어떤 그 당시의 외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에서도 겨울 우기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게 돼요. 그러한 초지를 중심으로 목축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좋지 않지만 성경은 신명기에서도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 먼지가 날리고 물을 흡수해버리는 건조한 이 땅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하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목축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유다 지역, 더 자세히 말하면 유다 광야였고 그가 사울의 군인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유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역경을 헤치고 고백한 내용, 마치 자기가 양떼를 돌보면서 양을 향했던 그 마음, 보호했던 그 태도를 하나님을 빗대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목자와 같아. 그래서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에게 시기를 사 쫓기는 가운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했던 것을 경험하며 오늘 이 시편 23편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본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양치기였던 목자로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기에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8절 동안 들으면서 여러분은 양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목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시인 아삽도 시편 79편에 보게 되면 양이라고, 백성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장 안에 있을 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목장 안에 있다. 보호받지 않겠어요? 거기에 목자가 보호해 주는데 아삽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장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양은 너희 사람이라고. 성경은 양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양은 근본적으로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연약해요. 양처럼 겁 많고 둔하고 어리석은 가축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광야에서 땅을 연구하고 이 양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보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근시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많은 짐승들이 있고 그렇지만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을까? 그리고 당신을 목자라고 했을까?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좀 여러분과 좀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는 전혀 무방비 상태의 짐승이 곧 양이고요. 무딘 방향 감각에 발목마저 극도로 쇠약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조금만 재촉하여도 발목이 삐거나 부러지기 십상이래요. 성격 자체가 바보처럼 순하다 보니까 매사에 소극적이고요, 무저항적이고요, 의존적이어서 무리를 지어가며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가축보다도 성질이 온순해서 반항할 줄도 모르는 가축이기에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양은 또 지극히 소극적이고 게으른 짐승이래요. 게을러서 항상 더러운 자신의 몸을 청결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목욕시켜주지 않으면 이 몸이 오물로 항상, 여러분 옛날에 삼양목장 가보셨잖아요. 그 엉덩이 있는 데에 이게 변 같은 것이랑 얼마나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취 덩어리가 나는 거예요. 양에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우리는 양하면, 제가 양띠잖아요. 양하면 그 좀 하얗고 예쁜 털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양이 되게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또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뭐냐? 양의 탁월한 식성과 탁월한 청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식욕은요, 어떤 가축보다도 왕성해서 이 누군가가 절제시켜주지 않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답니다. 배가 터지도록. 왕성한 양의 식성은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는 물론 풀뿌리까지도 남기지 않고 캐서 먹는데 한 2주 동안만 그 벌판에다 놔두면 높은 나뭇가지 외에는 나머지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다른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시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의 식성 외에 양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자 무기는 뭐냐면 탁월한 청력도 이 양들에게는 목자를 피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어떤 가축보다 청력에 예민해서 멀리서 들리는 목자의 음성도,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목자의 것인지 외인의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탁월한 청력을 가지고 있는 양이랄지라도 시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가시에 찔리면 금방 청력을 상실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헤어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주지 않는 한 양은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는 험악한 환경이잖아요. 광야하면 무엇보다도 물도 풀도 없는 황량한 들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양떼를 보호해 줄 존재는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고 외부에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양떼들은 그러한 결핍과 위험에 아무런 방비책이 없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유일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그런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자체가 이게 험하고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세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많은 이리떼들이 있을 건데 그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가와 같다. 그러나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받는 그 능력, 목자이신 그 목자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사단의 그 역사에 우리는 유혹받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95편 7절도 같은 어떤 고백의 내용인데 좀 보충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게 되면 시편 아까 100편 3절에서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으면서 그 다음에 95편에서는 뭐냐?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기르시고 돌보신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먹이신대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의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음같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목자가 어린 양을 품어주는 거예요. 손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양육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식물 하나라도 내가 기르는 것이 죽으면 소중해서 속상하잖아요. 요즘에 반려견들 같은 것, 또 아니면 반려묘 그런 얘기 있는데 좀 다양하게 집에서 코로나 시대 때 더 사람 말고도 어떤 사랑하는 어떤 존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랑하는 것들이 요즘 보게 되니까 그 강아지 있잖아.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충격이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이게 잠을 못 자고 화장을 하고 잊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양인 우리는 그의 지으신 그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인데 좀 긴데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묵상하면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뭘로 볼 수 있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을, 의인을 잠깐 배제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수렁에 빠진 죄인 같은 그런 양인데도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이, 하나님이 배제하지 않으면 누구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인간이 아무리 배제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다고요. 우리 직구 목사 중에 참 힘든 과정 속에 연단을 받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람 앞에서 정말 기억되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되었어도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외통수처럼 하나님을 섬기다 보게 되면 배제될 때도 있고 외톨배기가 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래요. 타협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배제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소중하게 여기고 기르시는 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양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성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를 발동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양을 향하여 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육하는 양인데 이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주변국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더 깨어서 근신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때로는 묻고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목자이신 그분 앞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더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르시는 양육하는 양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심판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항상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 말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에게서 떠났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하나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이사야 53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에게 담당시키다, 그는 뭐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인류 역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양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많은 종교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항상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을 희생시키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양들을 위해 생명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립니다. 예수님도 버릴 수 있었어요. 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털 깎이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생명,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죠? 저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죠? 그럼 저의 삶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하나님 인도하셔야 합니다. 부족함 없게 하셔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받아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뭔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함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죽음의 앞에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까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할 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는 우리 노릇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목자가 소리치면요. 목자가 소리치면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 듣고 삶에 실천하기 위하여서 주님, 내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의 뜻대로 갈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목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알면서도 안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100편에서도 그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요 그의 것이다. 그리고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것을 늘 언제나 베이스에 전제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게 하셔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복, 마라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는 소로서의 역할,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의 역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대로 존재하면 그것이 바라크 복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움과 인도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회복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살아가면서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던 심판이 뭐였어요? 창세기 6장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과 그의 가족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는데 그 방주의 특징이 뭐냐? 방주에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키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운전할 수 있는 운전대 키가 없어요. 방향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의미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나일강가에다가 떠내려 보내는데 모세잖아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그
갈대 상자에 키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갈대 상자 떠늘려 보내요. 그 상자에 의탁해서 방주와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앞서서 행할 것 다 하고 계획 갖고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나를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셔야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서지 않겠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앉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연약한 믿음이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수단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도우시고 역사해서 하나님을 관계하게 하고 계시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제는 목자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서 기대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목자 되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바라크 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세르의 복을 주셔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처럼 번성하게도 하시고 필요를 채우기도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지간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태하게 힘들게 어떻게 내일을 또 살아가지? 근데 살아보니까 또 사라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설교를 함께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은 참 연약한데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늘 연약하다고 인정하며 겸손하고, 목자의 양육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든든함을 믿고 그분을 다윗처럼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분을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모든 대적 앞에서 승리를 주시는 목자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